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아멘. 술을 마시는 것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에도 손을 대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범하여 종신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1살 터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도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며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둘은 같은 아버지, 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환경보다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환경이 인생을 바꾼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당구공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당구공처럼 치는 사람이 치는 대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슬럼가의 흑인에게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파트가 다시 슬럼가로 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인생을 만들까요?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환경에 도전한 것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순응한 것도 선택입니다.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삭군 목자는 자기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양사랑이 양의 생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명을 속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충만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영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환경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 비해서 사랑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양의 목숨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양의 목숨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한다.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많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벼룩이 사는 방식은 튀는 것입니다. 벼룩은 보통 자기 몸의 400배 높이를 튀어오릅니다. 한 실험자가 벼룩을 유리컵에 넣었습니다. 벼룩은 그 컵에서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컵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벼룩이 튀어오를 때마다 뚜껑에 부딪혔습니다. 벼룩은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뚜껑을 치웠습니다. 벼룩은 여전히 그 높이만큼만 뛰었습니다. 벼룩은 이 컵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에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자 튀는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벼룩은 몸의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의 한계를 낮춘 것입니다. 몸의 고통이 자기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벼룩은 컵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벼룩이 사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날마다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받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벼룩같이 자기 한계를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단식하며 주저앉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부지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지런함도 그의 능력으로도 그의 놀라운 기적으로도 이세벨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만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장애입니다. 어떻게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거룩한 산 호렙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천사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분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힘을 잃고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수많은 장벽에 막힌 한국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섬김과 지도를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힘을 잃고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수많은 장애에 막힌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천사의 섬김과 지도를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피아니스트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방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가눌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아야 한다는 욕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피아니스트는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조금도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포로가 되기 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포로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마음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는 상상으로 자기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도록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피아노 연주는 그의 기억에 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배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마음의 실상을 만들고 그 실상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피아니스트 경험과 같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악보를 연주하면서 마음의 피아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억과 몸에 배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실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기억과 몸에 담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실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로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따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따라 드린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상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생생한 마음의 실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의 실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하십시다. 말씀의 실상을 생생하게 바라봅시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말씀의 증거를 얻읍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상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한상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실상을 살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뜻을 바라보는 불신앙을 물리치소서. 아벨, 에녹,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받고 순종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상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한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실상을 만들고 그 실상을 따라 산다.
나의 생각과 뜻을 바라보는 불신앙을 물리친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실상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한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조각이 점점 형태를 이루어갔습니다. 머리, 어깨, 팔, 몸, 머리카락, 눈, 코, 입,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는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대리석 속에 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조각가는 소리내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돌 속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여인을 이 대리석에 옮겨놓은 거야. 조각가는 자기 마음의 실상을 대리석에 조각하여 형상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듭니다. 미술가는 마음의 그림을 캔버스에서 형상화합니다. 소설가는 마음의 이야기를 책 속에 그려냅니다. 건축가는 마음의 설계도를 웅장한 저택으로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꿈을 꾸게 합니다. 세상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명 이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은 그 자체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농부는 겨자씨를 심고 가꾸어 씨 속에 숨은 겨자씨를 끌어내는 도우미입니다. 이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흔들바위 같은 시몬에게 반석 베드로가, 저주의 나병 환자인 대전도자가, 불의한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가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있던 것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도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사탄은 자기 생각대로 생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생명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회복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수군거리는 삭개오의 내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가 숨어 있음을 아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수근거리는 삭개오의 내면에 아브라함이 자손의 의가 숨어 있음을 아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 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한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가능에 도전할까요?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은 이웃의 격려와 사랑과 섬김에서 옵니다. 이웃을 믿으면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일도 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대학교 운동선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훈련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각자가 알아서 해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그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조원에겐 첫 번째 조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조는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이 약은 신약으로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조는 다 그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준 것은 밀가루 약이었습니다. 감독과 신약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지 약의 힘으로 불가능을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세계 복음화 운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세 차원의 믿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힘과 권세를 내면에 장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이웃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구합시다. 불가능에 도전할 믿음을 받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불가능한 도전을 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제자들과 같이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믿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이웃을 보내주소서. 영적인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불가능한 도전을 명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들과 같이 세계 복음화에 도전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믿고 사랑과 섬김, 이웃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영적인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도 심리적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사람의 잠재의식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깜깜한 밤중에 하얀 천이 펄럭이면서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짜 귀신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심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심리적 사실놀이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두려워하며 우울증에 빠집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사실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를 아십니까? 심리적 사실이 믿음의 사실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장대한 백성, 견고한 성읍, 훈련된 군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거인족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기 백성은 메뚜기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절망하였습니다. 10사람이 정탐꾼은 심리적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10 정탐꾼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심리적 사실에 압도당하였습니다. 심리적 사실이 믿음의 백성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칼에 쓰러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자가 사로잡혀 온갖 고통을 당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심리적인 사실이 믿음의 사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평하고 멸시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이 믿음의 사실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짓과 불신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실을 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만 보고 공포와 절망에 빠진 백성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가짜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만 보고 공포와 절망에 빠진 백성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먼저
본다. 하나님 없는 가짜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